소망 있는 얼굴이 있어야 되겠죠. 한 명만 아멘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아멘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예, 그냥 버티지 마시고요. 오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잠이 오지 않게 해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메시지의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무 많이 주문 외우듯이어가지고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죠? 너 아버지 이름을 너 진짜 먹칠을 했구나. 그 이름이에요. 그 전인격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 우리 집안에 아주 이름에 먹칠을 했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리키신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 아버지 이름이 존귀하심,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첫 번째, 이 주기도문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연히 맡아놓고 시작한 거 아닙니다. 태어날 때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80억의 인구 가운데 1%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의 인구 가운데 성경을 열어주시고, 성경이 열려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이 열려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니면 뭐를 믿는 거죠? 그냥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어디서 와요? 그랬어요?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근데 어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만 찾으려고 그래요. 나만 아니까. 애기들은 그래요. 애기들은 나만 알아요. 그런데 철이 들면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인칭 대명사 1인칭 복수입니다. 인칭 대명사 맞죠? personal pronoun. 즉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요? 아버지가 같은 형제들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저께도 우리 제자 훈련했거든요. 저녁 때도요. 우리 스토리북 10명 모여서 하는데 교회가 없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한 답은 불가합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리고 어저께 나눈 게 뭐냐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우리 언젠가 우리도 했으면 좋겠는데 마크 데버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독교사를 공부한 아주 진짜 학자 중에 학자면서 워싱턴 DC에 있는 목사님인데 Nine Marks Ministry라는 걸 시작했는데 어떤 교회가 성경의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걸 하는데 9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선포하는 것. Expository preaching. 기독교 역사 2000년을 공부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가지가 있는데, 사인이 있는데 9가지가 이 첫 번째가 맞으면 다 맞을 것이고 첫 번째가 틀리면 기적이 일어나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뭘 들음에서 오죠? 진리를 들음에서 오죠. 진리를 들음에서 오죠. 그래서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속으로 해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어떤 장소를, 로케이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섭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속성 클래스 7번째 메시지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Providence of God. 그 9가지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가 뭐냐면 expository preaching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니면 이상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알라고 그래요. 그렇죠?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는 복음입니다. 성경이 외쳐지고 하나님을 알 때 복음이 보입니다. 네 번째가 뭘까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교회, 거듭남이 없는 신앙생활. 너무너무 이거 어저께 귀한 거를 나눴는데 우리 5년 전에 이 교회에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멤버십을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군요. 우리가 아주 각오를 한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누가복음에도 이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속으로, 주님, 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기도 너무 잘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기도 no problem. 그런 오만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좀 하고 싶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특한 기도를 하네요, 제자들이. 정말 기특한 기도인 것 같아. 자식들이 기특할 때가 있죠, 집사님. 아이, 뭐 장단이 맞아야지 이게. 4명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이런 내용으로, 이런 틀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요. 알아들어야죠. 자식이면 알아들어야죠. 그렇죠.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에 이렇게 외워서 되겠습니까? 그냥 예배 끝나는 거로 자기 전에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두 개가 극에서 극입니다. 정말 극에서 극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거룩. 오늘 거룩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뜻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너무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나는 얼마나인가요? 내가 무지 크죠? 그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람이 나죠.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적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transcendent greatness, 그게 거룩의 뜻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런 웅장하심, 크심. 하나님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크십니다. 아프리카에도 계시고요, 지금. 손만? 아니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러시아에도 계시고요. 뭐 발가락만? 아니요,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 하나님은 이순신 장군 때도 계셨고요. 손가락만? 아니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7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눈껍만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영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만들어진 모든 것 외에 살아계신 스스로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이 인생이 뭐에 대한 건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다 팔고 사죠. 그게 믿는 건데. 예수님을 알아야 팔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알아야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뭐냐면 그 하나님한테 아빠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바라고 부르십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을 어려워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이시조선에서도 왕 얼굴도 잘 못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름도 못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기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는 생명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30년 하면서 내린 결론, 아무리 말해도 못합니다. 흉내는 냅니다. 장소에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한테 아버지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게 별로입니까? 난 그거보다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보내드렸는데 여러분이 정말 아바라는 짧은 단어이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로 여보 내가 다이아몬드 사줄게 하면 행복하십니까? 그거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무 마음 없이 그런 거 들으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껍데기로 말하는 거, 껍데기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그 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껍데기로 하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이 야! 그 고기 갖고 오면 내가 그걸 고기 갖고 어떻게 하랴 그 제사 가지고. 중심으로 하라고 가르치시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방에서 근심과 공포로 압제당하고 주 앞에서 버림을 받아서 온전히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모든 핍박 가운데서 종교개혁하면서 그 모든 공포와 압제를 당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나는 주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건 조금 더 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맨날 나밖에 몰라. 애기들은 나밖에 몰라요. 그렇죠? 뭐 밤에도 막 일어나서 울죠. 엄마 아빠 작건 말건 뭐 상관이 없어. 애기들은 지밖에 모르니까. 그래도 이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 인생 변하셨습니까? 그 스토리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물어야 돼요. 목자기 때문에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 변합니다. 제가 스토리북 가서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한 지가 1년 됐습니다. 1년 하고 한 달 됐습니다. 한 달이 아니구나. 3달 됐구나. 첫 번째 가서 외친 말씀. 저 좀 보세요. 예수 만나면 인생 변합니다, 여러분.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다 졸았어요. 다 자더라고. 주무시더라고. 자지 말라고 내가. 비슷해. 어디 가나 비슷해요. 처음에 가면 다 졸아요. 다 딴 생각하고. 근데요,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1년 만에. 제가 어느 두 학생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그러는 친구들이에요.
야, 열심히 공부하되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음과 성경의 실력을 쌓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 그것으로 밑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 전하라.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소망을 막 불어넣어 주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으니까. 공부해서 자기 잘나가지고 돈 벌고 그냥 걱정만 되죠. 그런 것만 하려면 걱정밖에 안 들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것이고 안 줘도 할 수 괜찮고, 주시면 그게 최고가 아니고 그건 수단일 뿐이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소망을 주니까 말이에요,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 말이었었어요. 제가 행복했을까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모습을 보면 전하는 자는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여기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항상 우리를 돌보고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은 변화됩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 스토리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거래요. 집사님, 도대체 이 세상의 소망이 뭐예요? 이 전쟁과 기근과 이 경제와 이거 아무 데를 봐도 이거 모든 것이 올라가고 모든 것이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도대체 소망이 뭐예요? 그랬을 때 항상 그 소망을 나눌 준비가 되었으라.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버지라는 것은 아바는 아라메이크, 그때 당시 유대에서 사용하던 평범한 언어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빠하고는 비슷하긴 한데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아빠 너무 철없이 부를 수 있는데 이거는 존중하면서 친근한 부름입니다. 아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바. 한번 해보세요. 아바.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그래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 줄 압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내가 누구인 줄 압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있는 줄 압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고 죽죠? 살 이유가 없어. 그렇죠? 죽는 게 나아. 살 이유가 없어. actually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를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스토리북 우리 수양회 때 들은 거구나. 매일 3개월 동안 죽을 생각만 했대요. 여러분 손주만한 자식들이 20대 초반에 매일 죽을 생각만 했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은 거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살 이유가 없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난 없는 게 나아. 그런데 아버지, 그 하늘 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면 살고 싶어질까요? 살고 싶지 않을까요? 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컨피던스가 생깁니다.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아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애를 쓰고 비유 맞추려고 그냥 당당하면서도 겸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같이 말이죠. 당당하면서도 컨피던하면서도 겸손해집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 당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게 가능한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알면 고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고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당당하면서도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누구이고 내 인생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뭐에 관한 건지. 우리 자식 집 한 채라도 남겨주고 가야지. 우리 자식 집 한 채라도 남겨주고 가야지. 아이 이제 마음껏 쉬면서 살아야지. 다 리타이어먼을 위해서 삽니다. 리타이어먼. 미국 사람들.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어야지. 여행하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인생이 왜 불쌍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너희는 이방인들 불신자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중얼중얼하지 말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그냥 막 설교하려고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해도 내가 다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저 좀 보세요. 왜 기도해야 되죠?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권사님?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권사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늘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이니까 진짜 나를 생명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기가 엄마 아빠 생명으로 의지하죠? 엄마 아빠 놓치면 죽어요. 죄송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식들이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까? 아니면은 귀찮습니까? 좋다고 얘기하세요. 좋죠? 네. 네, 자식들이 가까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좋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 좋아요.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한테 멀리 가려고 그래 항상. 그죠?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리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거리.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발 앞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발 앞. 집사님이 제 발 앞에 있으면 집사님의 얼굴이 제 무릎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자세를 낮췄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제 발 앞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가까이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인생에 누가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고 아버지를 평생 미워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닮아갈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참 묘합니다. 참 묘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야. 모든 것의 중심은 그분을 향하는 거야. 그분을 위한 거야.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걸 가리키시는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닮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내가 보라는 듯이 잘 살아야지. 그게 뭐예요?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갚아줘야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닮아갑니다, 여러분. 참 묘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 아까 찬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참 귀한 거예요. 특히 요즘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면서 더 귀하게 들리네요. 나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나 여호와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마치 정말 바다가 출렁이듯이 맨날 출렁출렁해요. 걱정으로 꽉 차 있어요. 잘 수가 없어요. 세상 공심으로 꽉 차 있어요. 평강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에게 정말 그 높고 존귀한 분이 함께한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물어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돼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죠. 그게 뭐 어렵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요. 그렇죠. 공부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요. 오늘 9절 후반부부터 오늘 딱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는데, 이름이 거룩,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름이고 하나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달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시옵소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표정 좀 기쁘게 해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전인격체, 그분의 성품, 성격,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네가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해놨구나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말에 똑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죠.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거든요. 인생 변합니다. 제가 이 말 자꾸 해야 되겠어요. 예수 만나면 인생 변합니다. 한번 아멘. 이쪽도 아멘. 네, 인생 변합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 변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건 스토니브룩 캠퍼스에서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 변합니다. 여러분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데, 그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보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죽을까요? 자살을 할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왜 그렇게 황폐해질까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아십니까?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뒤집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뭐 굉장히 단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손을 딱 놓기만 하면 이렇게 뒤집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굉장히 단단한 사람들인 줄 알아.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오만한 거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딴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바로 뒤집어져요. 그런데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붙드시면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음 아시는 분만 한번 아멘. 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손 안 놓으세요. 우리 인간들과 같이 치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들은요, 무슨 이륜이 바뀌면 이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겠다, 그럼 마음을 바꿉니다. 왕도 갈아치고 잘하면 남편도 갈아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저 무조건 택해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긍휼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미련해가지고 자기들 영광만 위해서 산단 말이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가 않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아멘. 다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뭐 구제할 때라도 너무 잘난 척하지 마라. 다 어차피 하나님 건데 너무 잘난 척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다 하나님 건데 주보에 이름 안 내도 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려요. 액수까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난 그게. 그런 신앙을 배워왔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들이 저는 너무 귀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나라, 주의 뜻. 이게 소중한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도 아니고요, 우리 자식도 아니에요. 물론 돌봐야 되고 우리 케어해야 되고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훨씬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리고 뜻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서 가족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어떤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어떤 거예요?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저 좀 다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 팔아서 예수를 사는 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망할 거예요. 저 좀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 영원히 망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세요? 거룩에 거하시고요. 통회하는 자. 여러분 통회하십니까? 내 자식이 정말 철없이 사는데 통회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전인격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 몇 개만 소개할게요. 여호와 샬롬, 그게 무슨 뜻이죠? 평강. 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네? 여호와께서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providence of God. 공급하신다. 엄청난 단어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 영원히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영원한 이름들인데 그런 하나님 아십니까?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버지입니다. 그 복음을 아십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 정신 좀 바짝 차리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주일 예배 때. 한 번밖에 안 드리는 예배인데. 그 이름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전인격체, 그분의 그 존귀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존귀하심을 받기 원하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지요. 그냥 사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다 팔아서 살려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걸요. 그게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가치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우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빠른데요. 인간들이 얼마나 약었는데요. 여러분, 약었습니까? 안 약었습니까? 우리 되게 약었어요. 근데 미련퉁이면서도 약었어. 이것도 참 진리야. 그죠? 되게 미련해요, 인간들. 근데 또 약었어. 약어 빠졌어. 그래서 그 수지가 안 맞으면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다 팔아서 산다고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수지 안 맞으면. 얼마나 약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여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게 가치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야 가치를 알죠.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건강한 교회 첫 번째는 expository preaching, 성경을 프리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먼저가 아니고 성경이 먼저입니다. 전통이 먼저가 아니고 그놈의 전통이 문제가 아니고, 전통이 문제예요, 문제. 성경이 먼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진짜 아들이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진짜 아들이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 있으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까? 진짜 아들인 사람들. 진짜 아들인 사람들. 즉 억만 죄악을 탕감받은 것을, 걸레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존귀하신 자녀로 부름받으신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 해왔습니다, 많은 경우에. 미국 교회 가면 늘 물어봅니다. Tell me, brother, how you came to know the Lord. 항상 물어봅니다. 밥 먹으면서도 물어보고요, 인사하면서도 물어보고, 커피 마시면서도 물어보고요. 그런 대화가 있어야죠, 교회에서.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들, 친교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1시간 동안 우리 1시간 반 동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 나눠도 좋을 텐데 완전히 필요도 없는 얘기. 제가 늘 우리 기도회 때 얘기하기, 기도회 때는 조용하고 그냥 아멘 하면 그때부터 막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좋은 조화는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조화는 아니에요. 기도회 때는 그냥 병든 닭같이 앉아있고, 그 다음서부터 막 기운이 나기 시작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마틴 루터가 우리의 삶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로 존귀한 높임을 우리의 생을 통해서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분만 한번 아멘. 아이고 아무리 기도 얘기해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여러분 수영 잘하십니까? 백주병이십니까? 수영 잘하십니까? 제가 수영에 대해서 아무리 강의해도요 막 그냥 날릴 것 같아도 물에 들어가면 꼬르륵 해요. 수영을 배우려면요 물에 들어오셔야 돼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의 장소로 와야지 돼요. 장소가 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겟세마네에서도 안 하니까 안 해요. 그렇지만 진짜로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들어가셔야 돼요. 비디오 많이 보고 저기 수영선수들 하는 거 보면은 막 날릴 것 같잖아요. 중국 영화 보면 막 다 때려 눕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걸 요즘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기도회 때도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버스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생각보다 더 빨리 나가 입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000번 이상 외웠기 때문에. 왜? 이게 제 인생의 벌스예요. 이런 게 한 10개쯤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게 생각나겠죠? 그 말씀이 1000번쯤 오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듬 그렇게 하고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하고는 안 되겠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요 짧은 인생 사는데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 해결하고 하나님 일하라고 다 챙겨놓고 애들 먹을 거 나눠줄 거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챙기기 전에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계산하면서 여러분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지금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계산이 아주 미련하게 계산이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온 세상이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마지막 우리 베드로전서 강의했었죠? 재작년에 네,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먼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아요. 종교 생활하죠. 종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오늘 친교 시간에 서로 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친교 시간 다 오실 거죠?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선교사님의 소망은 뭡니까 도대체? 그렇죠? 준비되셨죠? 네. 장로님의 소망은 뭡니까? 이거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물을까요? 장로님, 이게 세상에 도대체 이렇게 돌아가는데 소망이 뭡니까? 누구한테 물을까요? 그런 질문을. 소망이 보이는 사람한테 묻겠죠. 아니 소망이 없어 보이고 완전히 진짜 망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겠어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소망이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저 혼자 생각입니까? 예, 소망이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그러면 소망을 말할 준비가 돼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함으로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17년 전에 치과를 그만둘 때 제가 이 간증 몇 번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 앞에도 치과가 하나 있었고 옆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한 명 전문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친했어요. 저랑 가끔 점심도 하고 선배님들이니까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치과를 팔고 제가 맨날 밤낮 어디 다니는 건 알았어요. 맨날 선교 다니고 맨날 뭐 이런 거 알았어요. 신학교 다니고 치과 하면서 그런 거 알았어요. 그런데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신 이 전문의가 마지막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오피스 키를 주고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닥터 정,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그렇게 그냥 거대하게 대답하지 않고요. 선배님,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팔고 나 하고 싶은 하나님이 하려고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도대체 이 세상 소망이 뭐예요? 그러면 뭐 그냥 이론적인 거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말고 도대체 소망이 뭐예요, 권사님? 그러면 항상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확신도 있고 겸허함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